참여 예수님! 잘 주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성모님 축일 또 미사도 있으니까 저희 성모성으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 안 나오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어요 혹시? 그렇구나.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또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안수가 가까워지면서 더 또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기 싫은 사람들도 이제 소문, 전화를 연락을 받고 이제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나올 수 있도록 박수 쳐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따 안수식 하는데 안수 뭐 다 드리려면 시간은 걸릴 거예요. 시간 걸리는데 몇 사람 더 나온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그 시간이야.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본당 신부님과 저의 안수 둘 다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작년에 보니까 그랬다면서요. 한쪽은 손님 신부님이 주시고 한쪽은 본당 신부님이 주시고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본당 신부님께 안수 받은 사람들 서운했다면서요. 아니겠죠. 그쵸?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2명의 신부님한테 다 받도록. 좋죠? 좋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육 간에 또 이렇게 치유들이 하느님의 축복들이 많이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강의 때 남자 여자에 대한 부분 좀 얘기했어요. 그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통계상 확률적으로 그래도 다수를 차지합니다. 생각보다 맞아요. 다른 얘기로 시작할게요. 지금 남자분들이 좀 나오셨어요. 이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신 게 대단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남자분들? 아내가 데리고 나왔어요? 대부분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어제 잘 주셨습니다. 잘 나오셨고 복 주시려고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나쁠 때가 있는데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생물학적이죠. 여성들은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주기가 있다고 해요. 그게 주기가 이제 한 28일, 한 달 가까이를 주기라고 보는데 이 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렇게 약간 태극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컨디션이 좋은 거야. 그리고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저만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28일, 한 달 정도 주기를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주기가 있다는 게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제가 어제 여성이 우성이라고 했어요. 그쵸? 열성, 우성을 봤을 때 여성이 우성이다. 확실히 우성이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생명을 케어할 수 있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성이에요. 우성 형질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느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주기를 봐도 우성이에요. 이 주기가 있다는 거는 내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측 가능하죠? 지금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을 때네? 아니면 지금 예민할 때네? 걸리기만 해봐. 이거 예측 가능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는 건 우성이에요. 자, 남자들 볼까요? 남자들은 주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죽이고 싶어요? 남자, 주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들이 있습니다. 있죠? 남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좀 이렇게 이성적일 때가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잘할 때가 있고, 아니면 완전히 꺾일 때가 있지 않아요? 자, 그 남자 주기는 한 달을 봤을 때 여성은 이렇게 꽉 차요. 남자는 매일 하루하루 단위예요. 남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몰랐죠? 정말 섬세한 동물이에요, 남자들. 특별히 아침에 컨디션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침이잖아, 지금 남자분들이 제일 컨디션이 좋을 때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잘할 때입니다. 축하합니다. 남자들 아주 지금 잘 나왔고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아침에 제일 또릿또릿하고 되게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밤인데 밤에는 세로토닌이 나올까요? 멜라토닌이 나올까요? 저 여기 와가지고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누가 이제 멜라토닌을 주셔가지고 멜라토닌을 먹고 자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지 않고 자보기도 했는데 비교를 해봤어요.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멜라토닌을 먹고 자고 깨니까 멍하던데 아침에 약간 멍한 게 있고요. 그냥 자면 뭐 새벽에 깨지만 그래도 초롱초롱한 것 같아요. 피곤해도 그런 게 있는데 왜냐면 그 멜라토닌이 밤에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시차가 적응할 때는 억지로 이걸 약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약간 컨디션이 다운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호르몬적으로 다운이 되는데 거기에 남자는 주기가 꺾이죠. 피곤하고 지쳐요. 그러니까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오면 녹초가 되죠, 남자들. 그래서 제발 나 좀 안 건들고 쉬었으면 좋겠죠. 그 남자들이 나 좀 쉴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들지 말고 Don't touch me. 나 피곤하니까 쉴게. 이 말은 괄호하고 나 혼자 쉴게가 있어요. 좀 이렇게 혼자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쉴게 그러면 친구들하고 쉬죠? 여자들은 이제 관계가 있어가지고 관계적으로 또 수다를 떨어야 쉬는 거야. 또 충전이 되고. 남자들은 정말 쉬고 싶을 때는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를 극복하게 되는 거는 술이에요, 술. 남자들이 이제 술자리를 가게 되면 주기가 떨어졌죠. 멜라토닌 나오죠. 술도 한 잔 먹었죠.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약한 존재가 됩니다. 약한 존재가 돼요. 자, 주기가 딱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자야 돼. 그럼 자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남자들끼리 모여가 또 술을 한 잔 또 먹었네. 그러면 이성적이었던 게 감정이 또 올라와서 낙엽도 뿌리고 때론 눈물도 흘리고 옛날 생각하면서 푸념도 하고 내가 장가를 잘못 갔네 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캐나다의 삶이 아니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위로받고 싶어요. 그리고 약해져요. 그런 거 느껴져요? 남자들 어디 갔어? 그 남자분들 여러분 주기를 알아야 돼요.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알아야 이거를 내가 내 몸을 알아야 악마로부터의 유혹을 내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약해질 때 악마는 정확히 그 포인트를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성이 주기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를 타겟으로 둘까요? 언제? 좀 떨어질 때를 타겟으로 둬요. 그래서 되게 예민해진다거나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워요. 그쵸? 이성적이지 않아. 때로는 이렇게 둘이 걸어가다가
그 남편하고 아내가 걸어가다가 옆에 이쁜 사람이 다 드러내고 걸어가. 그 남자는 눈알이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남자는 굉장히 시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눈이 정말 갑니다. 따라가요. 몰랐죠? 알았어요? 근데 눈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또르르 굴러가니까 여자는 직감적으로,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치아가 360도라는 거 아시죠? 이 보여요. 안 봐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직감, 육감이라고 하죠. 여성은 있어, 이게 있어. 그래가지고 누구 봤어? 그 다그치고 싸우고, 이때가 좀 예민할 때, 이게 올라가 있을 때는 좀 여유로워요. 여유로워요. 그리고 이제 거울을 봐도 이쁘고, 거울을 봐도 뭐 화장도 잘 먹고, 다 좋아. 화창한 날씨, 좋다, 잘 왔다. 이러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이상하게 몸이 다운되고 그냥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 옛날에 정말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그 남편 따라 이렇게 이민 왔는데, 이민 와서 첫애 임신했을 때 입덧하는데 정말 영어도 못하고 나가서 뭐 할 수도 없는데 남편 따라 왔는데, 내가 입덧할 때 여보 나 한국 딸기가 먹고 싶어. 여기 딸기 맛없어. 그 남편이 아니 한국 딸기를 어떻게 사와?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죠. 나가야지 일단. 사올게. 사올 수 없는 거 알아. 그 사올게. 노력하는 거야. 이거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자 이성적이야.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여기서 지금 맞춰 살아야지. 그게 너무 서운한 거야. 그게 30년이 지났네. 근데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게 떠올라. 이거는 사람이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긁어요. 그러니까 악마는 그 뭐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막 뭐 이렇게 날개를 펄럭이고 까맣게 해서 무섭게 막 으르렁대는 게 아니고, 악마는 정말 뱀같이 싹 들어와가지고 살살살 건드려서 싸우게, 되게 사소한 일로 싸우게 만드는 게 악마예요. 어제 그런 얘기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조금 이렇게 인트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기가 있어요. 여성이 있고 남성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해질 때 악마가 특히 공격한다. 그래서 남자들이 밤에 특별히 술 먹고 싸우기도 많이 합니다. 싸우기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싸우려고, 투쟁하려고 그 힘을 하느님이 주셨어요. 싸우고 투쟁하고 그럼으로써 가족을 보호하게끔 창조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경쟁도 잘하고요.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이 포부도 있습니다. 야망이 있어요. 이것들 굉장히 남자들에게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있어요. 이거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모였어. 컨디션도 떨어졌어.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또 이렇게 모이자고 해서 모였어. 거기서 뭐 정치 얘기하자, 뭐 민감한 얘기하다가 나랑 생각이 안 맞고 그러면 술김에 작은 말들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악마가 지금 이 남자가 어떤 거에 예민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긁어요.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그런 말을 왜 해가지고. 다시 남자 주기 컨디션 좋은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날 밤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 여기 어차피 뭐 캐나다는 밤에 많이 술자리 없죠? 한국은 많은데 여긴 별로 없죠? 저 호주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호주에 있을 때도 남자분들 밤에 되게 가정적이었던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가정적인데 요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강제적으로 가정적이 됐는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한 번에 이걸 풀어내더라고. 이거 주기적이에요, 약간. 그래서 오랜만에 나갈게. 나가서. 그 남자는 계속 나가는 걸 이렇게 본능이에요. 남자는 바깥 사람이에요, 안 사람이에요? 그 바깥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나가려고 그래요. 바퀴벌레처럼. 돌아다니려고 그래, 계속. 본능적으로. 그 여성은 이제 케어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뭐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이게 릴렉스가 되는데, 살짝 남자들은 계속 어색해.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거를 어색해 할 경우들이 살짝 또 보이기도 해요.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 왔죠. 근데 밖에 나갈 데도 없죠. 이제 아내들이 이제 이민까지 왔는데 밤에 어딜 나가냐 이렇게 막 하면은 나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뭐 골프 치고 올게 해서 골프 치고 밤에 이제 술자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하면서 이제 또 골프 공이 안 맞았는데 골프 공이 안 맞는 건 이유가 100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 자기가 못 친 건데 날씨가 바람이 너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에서 다양하게 또 의가 상해. 그럼 또 골프 신나게 치고 밤에 싸우기도 하는 게 남자라는 존재예요. 맞아요? 남자들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밤에 특히 약해지니까 악마들이 어떤 식으로든 성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분노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예민함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이깁니다. 아셔야 이겨요. 제가 어제 7제종 얘기했죠? 7제종에 관련된 7마귀 얘기했죠? 아스모데우스는 성적으로 들어오는 마귀예요. 사탄은 분노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 다 기억했다가 내가 예측해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어를 뭘로 하냐? 이거를 자리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 대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죠. 거기서 어떻게 이 악마와 싸워서 이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없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발현하지 않으세요. 발현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거예요. 언젠가. 그럼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재림 때예요. 그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거든요, 저한테. 신부님, 왜 성모님은 발현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은 발현 안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 재림이라니까요. 성모님은 그 재림 때를 앞서서 계속 오셔가지고 아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계속 이제 아주 중요한 시점들에 발현하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적 계시에 머물러 있어요. 성모님의 발현은 사적 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했다고 해서 와, 성모님이 나타나셨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올려가지고 하느님의 자리까지 올려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성모님의 위치는 항상 삼위일체 하느님 밑에 계십니다. 그분 스스로도 올라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때로는 천주교 신자 어떤 부분들은 되게 은총을 많이 체험한 거야. 그리고 어머니라는 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신심, 어머니가 날 치유해 주셨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느님보다 껑충 뛰어올라서 우리가 신심 행위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배필이신 성모님을 우리가 가톨릭의 전통적으로 공경하는 이유는 인간 중에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만세는 이 만세가 아니고 모든 세대, every generation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every generation. 그러니까 당연히 복되다고 일컬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되다 일컬어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개신교랑 대화할 때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니. 그럼 여기 에브리 제네레이션에서 개신교 형제들 여러분들은 빠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줄도 알아야 돼요. 천주교는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천주교 마리아교지 그러면 그런가? 내가 마리아를 너무 좋아하나?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맞아요? 아멘?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속에 계속 성모님에 대한 거를 계속하고 나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단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모의 이름으로 아멘. 이런 분들이 생겨요. 정말. 모르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단으로 지금 분류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고 이 성령 대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흠숭하는 대회일 겁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대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레지오 마리에, 체나콜로, 세계 파티마 사도직, 빈첸시오회, 울트레아, 에미 그 모든 단체가 다 와서 들어야 되고 우리의 삼위일체이신 신심을 드러내고 기뻐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너무 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느님에 대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요. 신나요. 그리고 성가를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할 때 있죠. 이거는 아마 성령 기도회에서만 손 들고 찬양하지 않아요? 그쵸? 그거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레지오에서도 묵주기도 5단 마지막 5단 할 때 양팔기도 하지 않아요? 할 때 있죠. 그렇게 이제 신심을 드러날 때 하고 파티마라든지 루르드 갔을 때 가면 마지막 5단은 손 들고 찬양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다시. 다들 아시네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고 그 땅이 보이는 곳에서 언덕에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많이 늙기도 늙었고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이 앞장서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불리했고 모세의 손이 쳐들려 있으면 밤새 쳐들려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우세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옆에서 한 명씩 팔을 받쳐들었어요. 그 누군지 알아요? 아론 그리고 후르예요. 후르는 약간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아론은 기억나죠? 그 후르 기억 안 나면 탕후루 있죠. 탕후루를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아론하고 후르가 한쪽 팔씩 받쳐들었어요. 그렇게 이 양팔 기도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근거되지 않고 우리가 막 기분 좋다고 우리 막 기도한다고 자랑하려고 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어색한데 나중에는 자유의지로 들고 찬양할 때 여러분 뜨거운 눈물도 맺히고요. 뭔가 달라요. 우리 육체를 조금 불편하게 함으로써 다른 체험들을 하게 돼요. 이거는 결국 자기 자유의지예요. 근데 처음이 어렵다. 근데 하면 된다. 아끼다. 여러분 아끼다 뭐 돼요? 아끼다 똥 된다. 이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끼다 똥 되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10년 기도 이상한 언어 기도 있죠?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기도에 30년을 했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요. 할 수 있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할 줄 알아. 근데 이거 맞나? 아닌가? 계속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모든 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성령 받고 표징으로 기도했어요. 우린 세례와 견진을 받고 모두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라고 성경에 고백합니다. 성령은 체험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아무리 봐도 성령은 멀리만 느껴집니다. 제가 어제 성령과 악령 얘기하면서 결국엔 영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영적인 건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체험해야지만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게 성령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싶죠? 성령을 활성화하고 싶죠? 아멘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신용카드 받으면 크레딧 카드 신청하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거기에 전화해야 돼요. 전화하거나 인터넷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이걸 액티베이션 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액티베이션 하기 전까지는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와 견진 때 성령 받았어요. 받은 거 확실해요. 믿으세요? 교리예요.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껏 내가 수십 년을 살면서 성령이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면 액티베이션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이 액티베이션은 자기 자유의지로 수락해야지만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성령 대회나 세미나가 있을 때 와서 강의 듣고 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액티베이션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액티베이션 해서 크레딧 카드 쓰길 바랍니다. 크레딧 쓰세요. 그 크레딧 카드는 얼마든지 결제되는 카드예요. 얼마든지 현금이 나오는 카드예요. 그거 왜 안 쓰고 있어요? 써야지, 그치? 꼭 쓰세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테오복음 15장 2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 여인을 얘기합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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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죠? 그리고 다 후하게 다 주시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똑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에게는 어쩔 때는 자비를 베푸시고 어쩔 때는 이렇게 지금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도 하는 게 아니야. 제 딸이 마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는 공감한 거예요. 이방인 여자였지만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지만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그 K-pop 디몬 헌터스 그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어요. 그
애니메이션의 핵심이 뭐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한국 그 디자인 갓 쓰고, 그 뭐라고 하지? 그거 까만, 저승사자? 그래, 저승사자. 저승사자, 그게 이제 악마 컨셉이에요. 디몬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모든 성인들이, 이게 남녀노소 다, 그래, 세상에는 이렇게 선과 악이 있어. 라는 공감을 샀기 때문에,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결국에 선과 악의 이 구도가 모든 인류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세례받든 세례받지 않았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세례받지 않은 이방인 여자가 자기 딸이 마귀에 들린 것 같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딸들도 가끔 마귀 들린 것 같죠? 아들들이 마귀에 잘 들릴까요? 딸들이 잘 들릴까요? 그 남편이 잘 들릴까요? 아내들이 잘 들릴까요? 마귀가 들린다는 건 이해하시고 계세요? 마귀가 들리는 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완전 부마자가 있고요. 이건 100% 부마된 거예요. 완전 빙의된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 부마가 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완전 부마자는 장엄 구마 예식으로 해야 되고, 집전자는 구마 사제가 합니다. 구마 사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제가 아니고 한 교구에 한 명에서 두 명밖에 없어요. 따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 부마자의 수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완전 부마자가 별로 없어요. 아셨죠? 특별히 천주교를 믿고 있는 신자 안에서 많이 없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소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교구 사무처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하면 연결시켜줘요. 비밀리에. 이렇게 해줘요. 왜냐면 거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 부분적 부마를 체험하는 거예요. 부분적.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마귀 들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여러분도 때론 마귀 들릴 때가 있죠? 특히 이제 약간 남자들 밤에 술 만취하고 하는 행위들, 분노에서 경로로 올라가는 단계에 눈빛이 변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녀들과 다툼하다가 나의 어떤 트리거를 작동시켜가지고 경로하는 모습들, 이거 다 약간 부분적 부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부마는 잠깐 영향을 미쳤다가 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자매님들도 내 의도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어떤 자매를 너무 싫어할 때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너무 싫을 때 있죠. 근데 거기다가 이뻐. 여기는 김장을 담그나 모르겠네. 김장 담가요? 그치, 캐나다 추우니까. 추우니까 김장 담가요? 성당에서 해요? 아, 성당에서 안 해? 아, 그래요? 한국에서는 성당에서 많이 담그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성모회라든지 자매님들 싹 모여요. 그래서 같이 담가요. 같이 담가가지고 1년 먹을 거를 하고 남은 건 또 이제 지역사회에 나눠주기도 해요. 이게 축제지. 즐거워요. 즐거운 날이야. 그럼 다 고춧가루 묻히고 다 하는 거야. 여기도 묻히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심히 이제 고무장갑 끼고 하잖아요. 버무리고 김치 담그는 게 쉽습니까? 되게 이제 겉절이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참 이렇게 하고 그 빨간 대야? 빨간 다라이? 대라? 여기다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수백 포기를 하는 거니까 큰 일이에요. 그거 하고 있는데 이제 땀이 막 나가지고 땀 닦고 허리 좀 피려고 고개 들었는데 저 앞에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고 신부님이 앉아 계시고 여성 부회장이 도와주지도 않았어. 근데 거기서 이쁘게 차려입고 갓 담근 김치를 가져와서 이렇게 흰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드셔보시라고 굴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여드려. 그러면 이렇게 한참 김장하고 있던 자매님이 딱 보니까
전현이 김치 싸대기를 막 그냥 이런 마음들이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뭐야? 딱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당에서 사목하다 보면 성당이 반반 나눠질 때가 있거든요. 되게 단체와 단체의 싸움이 되든 전임 사목회와 현임 사목회의 싸움이 되든 나눠질 때가 가끔 있어요. 의견이 안 맞을 때. 의견이 안 맞고 또 이제 전임 신부님 편, 후임 신부님 편 뭐 이렇게도 나눠지기도 합니다. 한국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별로 없죠? 여기는 또 보니까 현지인 한국 백그라운드 신부님이 계시고 임기가 길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는 막 이런 것들 많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5년이잖아요, 임기가. 그러면은 내가 몇 년을 모셨어. 근데 이분이 가니까 너무 서운해. 이 신부님은 나의 평생 신부님이야. 속으로 서약을 한 거야. 새로운 분이 왔어. 새로운 분이 오니까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전임 사목회들 다 일괄사표 써.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좋을 텐데 막 이렇게 되게 딱딱해. 그러면은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전임 신부님과 이렇게 의리를 쌓으면서 술도 한잔 하면서 모든 행사 참여하면서 했는데 아니 지금 새로 들어온 신부님이 또 보니까 나랑도 나이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반대파들을 끌어모읍니다. 반대파. 자, 나랑 반대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해가지고 이게 붙어! 꽤 모여요. 그 모이면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건 뭐냐면 그냥 서운한 거예요. 처음에는 서운함으로 생각했다가 이 서운함을 마귀가 딱 봤어. 그럼 이거를 계속 건드려요. 그래 너 서운하지? 야 너도 자존심이 있는데 너도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인데 이렇게 망신을 줘? 야 더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교구청에 투서 놓고 하자 으쌰 해보자 이거를 누가 하냐면 결국에는 악마입니다. 악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누가 공동체를 혼란을 야기하는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혹시나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구나로 들어가야 돼요. 공동체가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에는 분열이 없어요. 성체현시하시고 기도하시고 성체조배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정말 그 많은 성당들에서 또 많은 해외 교포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 많은 부분들이 기도하긴 하겠지. 근데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 약간 타성에 젖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제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아셨죠? 확실히 얘기합니다. 주기가 남자들이 있더라. 밤이라는 시간을 조심하세요. 그 자매님들도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 형제님들이 술 한잔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날 밤 술만 안 먹었어도 내 아내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낙엽을 날리면서 내 청춘이요. 그러니까 이성이 떨어질 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것도 있으니까 너무 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죠? 밤을 무서워하지 말고 약할 때 이럴 때 약한 것도 필요한데 분명히 악의 타겟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가나안 여인이 왔는데 악마 들렸다고 했어요. 자녀가.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론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조금 부족한가 보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에 더 상처를 줍니다. 상처난데 거기에 더 상처를 줘요. 소금을 뿌려요.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거절했으면 됐지. 거기다가 확인 사살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들 살아가면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신부님하고 수녀님한테 뭔가를 결제받으려고 했는데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거절하면 됐지? 또 더 상처를 줄 때 있죠, 때론.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이 여인이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캐나다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들도 먹나요? 근데 강아지들 빵 먹으면 안 되죠. 빵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빵이 이렇게 막 파리 땡땡땡 뭐 그런 거 뭐 한국은 부드러운 빵이 있잖아요. 정말 쏘르륵 녹아버려요. 그런 빵이 없었지 옛날에는. 옛날에는 다 누룩 없는 빵이 많았습니다. 빵이 거칠고 부드럽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부스러기가 항상 있었어요. 부스러기가. 누룩 안 든 빵은 특별히 반드시 부스러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딱 부러지는 거 있죠? 파리바게트, 바게트, 빵 이런 것처럼 딱딱한 거 있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은 딱딱딱 부서져요.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래도 주인상 밑에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걸 먹진 않냐. 그러니까 자기를, 여인 스스로를 강아지에게, 개에게 동일시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이해를 받아도 괜찮다. 그래도 해달라. 그러니까 그 완전한 부마의 치유, 해방이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도와달라. 아주 조금이라도 도와달라. 그 조금은 온전할 테니까. 여러분, 그 성체 모실 때 때론 성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성체 쪼개서 모실 때 있어요? 성체 쪼개진 걸 모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온전한 성체랑 쪼개진 성체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이거를 우리는 고백하고 이거 실체 변화이기 때문에 그 겉에 있는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실체 변화된 예수님이 실제하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반 쪼갰다가 보니까 사람이 더 많아. 그럼 더 쪼개요. 그럼 4분의 1로 쪼개. 근데 이게 안 돼. 더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스러기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스러기도 성체 그 온전한 하나만큼의 똑같은 하느님의 은총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당에서 거절당할 때, 좀 민망해질 때, 속상할 때 그렇게 청하세요. 이 얘기 하세요. 이 얘기. 이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 거절했어. 신부님, 예수님께서도 그 가나안 여인에게 빵 부스러기라도 줬다는데 왜 안 줍니까? 따지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태도 알겠어요? 이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 태도가 주님, 그렇지만 강아지들도 주인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태도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신부님 또 단체장들 사목회도 마귀의 약간 영향을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모든 사람은 뭐 남자 여자고 이 주기가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예민할 때가 있어요. 예민할 때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당연히 수락할 수 있는 것들을 예민하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피곤할 때는 이거를 또 단칸에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자녀들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의 어떤 것들을 이해해 줄 때가 있었는데 때론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나약해지고 좀 그럴 때 이걸 거절할 때 있죠? 또 거절하고도 미안하죠? 또 그럴 때들이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며칠 뒤에 찾아가든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맞죠? 만약에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께 뭘 청할 때 거절을 당했어. 단칼에 자존심이 상해. 지금 나갈 거야. 그게 아니고 조금 템포를 두고 다시금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이건 하느님이 주신 지혜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가갈 때 거절당할 때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사춘기 자녀들 뒀을 때 사춘기 자녀는 천하무적이라고 하죠. 천하무적입니다. 한국에선 중2병이라고 합니다. 중2병. 그 몇 살이에요? 중2 15살인가? 여기는 몇 학년이에요? 7학년인가? 근데 여기 저는 이민사회 1.5세대, 2세대들을 약간 사춘기 늦게 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문화적 충격을 겪는 거거든요. 이민사회라는 건 문화적 충격을 한번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겪는 거랑 틀리대요. 한번 겪기 때문에 한번 충격이 왔기 때문에 조숙해지기 때문에 사춘기가 그냥 내 아이는 사춘기 없이 지나갔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춘기가 나중에 올 거예요. 대학생 때 오기도 합니다. 정말 별 탈 없이 자랐거든요. 너무 착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말도 없이 가출하거나 정말 있어요. 사춘기는 한 번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사춘기가 없는 자녀를 준 부모님들 오히려 내 아이 괜찮나라고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겁니다.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춘기 때 왕성하게 부모를 거부하던가 부모에게 짜증을 내던가 이거 한 거는 다 건강한 거예요. 아멘?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들이 엄마 나가! This is not your business 막 싸웠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놀래잖아요. 집에 방에 들어와서 남편 안에 손 잡고 기뻐하세요. 야, 우리 딸이 사춘기가 제대로 왔네. 우리 아들이 제대로 왔네. 그래, 건강한 거야. 이렇게 하셔야지. 정신과 찾아다니시고 이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국은 지금 너무 예민해가지고 ADHD를 지금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작업들이 있는데 선진국들은 질병으로 분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늦춰요. 왜냐하면 천재성이 드러나거든요. 창의력이 드러나거든요. 그 약간 주의 산만한 사람들 있죠? 주의 산만하고 방 정리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천재들일 수 있어요. 엄마가 들어갔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아이는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충전기 딱 꺼내요. 뭐 꺼내요. 천재예요. 딱 머리에 두뇌 다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난장판 같지만 여기 질서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차원의 진짜 여러분 에디슨을 키우는 걸 수도 있어요. 차세대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자녀들의 뭐 그런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언급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액티베이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휘둘린다는 거는 호들갑 떨지 않아요. 호들갑.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호수 위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바람과 파도가 막 해가지고 배에 물이 들이차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거의 가득 차가지고 침몰하기 전인 거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거기 영어 성경에는 쿠션이라고 해요. 쿠션. 쿠션을 베고 잠을 주무셨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베개, 필로우랑 쿠션이랑 차이 알아요? 베개는 필로우죠? 쿠션은? 쿠션이죠? 뭐가 더 캐주얼할까요? 쿠션이 캐주얼한 거예요. 캐주얼하다는 건 정말 어디서든 잘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예수님 그 물이 들이치는 상황에서도 릴렉스 하셨어요. 정말 주무셨어요. 왜? 제자들이 깨웠다고 하잖아요. 스승님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세요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정말 꿀잠을 자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말이 들리든 어떤 행동을 하든 여기서 성당에서 손들고 기도를 하든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하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예민하게 안 다가오는 경지.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냥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무던해지는 경지.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사람의 성장된 모습일 거예요. 맞죠? 그런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